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1장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혹시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힌트는 오늘 제목인데요. 오늘 제목이 아직 안 떴네요. 네, 지난번 말씀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은 없으시죠? 내가 예수님입니다. 이런 분 없으시죠? 네, 지난번에 잘 들으셔서 내가 예수님이라거나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2장에 기록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기일 때, 태어나서 유아인 상태일 때 다녔던 장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도 못할 때 계셨던 곳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저희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어느 한 절, 한 글자도 헛되게 기록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분명히 기록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예수님의 유아 시절의 이사 이야기, 이동 이야기조차도 마태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와 뜻이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예수님께서 유아 시절에 보냈던 장소들, 또 마태가 심지어 이 장소들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요. 왜 마태가 그렇게 했는지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1절에 나오는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까지 말씀은 한 달도 되지 않은 성탄절 되기 전에 참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가 1장에 이 1장을 기록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란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록했다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란 걸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 왕조를 계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요, 이 마태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당시에 다윗의 도시라고 불리던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들레헴 하면 빵집, 떡집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베들레헴의 다른 별명이 있다면 다윗의 도시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 왕가가 시작된 그 발상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또 다윗의 계보를 이은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한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의 이 탄생을 더욱더 강조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마태는 그리고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 가운데 베들레헴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한 절 인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마태는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당시에 이 복음서를 받던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 미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 찾아보셨습니까? 안 찾아보셨죠? 사실 마태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실제 미가서 5장 2절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인용된 말씀을 읽었고요, 방금 제가 본문 말씀, 미가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서 차이점이 나는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가는 이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 베들레헴을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다르죠? 네, 틀린 그림을 찾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가는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너는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다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은요, 사실 단어나 표현에서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 말씀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의미가 크게 손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가 이 미가서 말씀을 조금 수정해서 기록했지만 그 수정된 이후에 우리가 읽었을 때 오히려 이 베들레헴이 더 크게 느껴지는, 작지만 작지 않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 그 큼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마태가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손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차이점은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미가 말씀을 보면요,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미가서를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왜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는지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5장 4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미가서 5장 2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5장 4절까지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축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이끄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태가 구약의 말씀을 편집과 수정을 하긴 했지만 그 의미와 그 뜻을 바꾸어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탐생과 그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2장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장소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요, 애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헤롯이 당시에 베들레헴에 위치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어디로 떠나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천사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애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주변에 그 수많은 나라 중에 하필 애굽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마태는 이 이유 또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연한 것이다, 혹은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애굽 이동 역시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러한 사실을 위해서 호세아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거치가 애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애굽이란 장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그들이 억압받고 수탈당했던 노예의 삶을 살았던 곳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방받았던 출애굽의 장소가 바로 애굽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불러 쓰셨던 위대한 인물 한 명이 떠오르게 됩니다. 누굽니까? 모세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만큼이나 훌륭한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로 꼽히던 그 모세를 기억나게 하는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것을 읽었을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애굽이란 장소에 가게 됐다라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거치를 마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있는 기간 중에 헤롯이 죽고 천사가 요셉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임금이 됨을 듣고 요셉이 무서워할 때 꿈에 천사의 지시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이 또한 예수님의 우연한 이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또한 나사렛으로 이동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다 라고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부터 나사렛 정착까지 모든 사건과 모든 장소가 우연의 일치이거나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마태의 그 확고한 믿음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나사렛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가 나사렛이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인용한 구약의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어떡하죠? 네. 하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태의 이 인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인용구 구약 말씀들을 보면요, 특정 선지자 미가, 호세아, 예레미야와 같은 특정 선지자 개인이 했던 말씀을 인용했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절은요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나 몇몇 우리나라 번역에서는요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상에서 그리고 또 다른 번역들을 바라보면요 선지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특정 선지자가 했던 말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나사렛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참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 참 많은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웬만한 지역은 다 이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나사렛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답을 함부로 못 하시겠죠? 나온다고 했다가 틀리면 좀 그렇고 안 나온다고 했는데 또 나와버리면 좀 그렇고요. 네, 저는 여러분이 다 정답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신가요? 네.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정착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참 많은 곳이 많은 지명들이 등장하는데요 나사렛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했던 그 설명조차도 나사렛이란 동네가 구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태가 마치 자기 마음대로 인용해서 억지와 거짓을 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던 마태가 왜 이렇게 인용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쉽게 말해서 아주 형편없는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는 동네가 나사렛이었다는 거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동기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동기라 함은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사역하세요? 그러면 금옥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금옥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광양 광령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중마동은 아는데 광령동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중마동 산 하나 넘으면 광령동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령동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은 광령동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인들의 광령동에 대한 인식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정말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동네가 나사렛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사람, 나사렛 출신이라 부르는 것은 저 사람의 출신이 변변치 못하구나 라는 표현으로 통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야,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뭐가 나오겠어? 라고 무시하는 표현인 것이죠. 나사렛이 그런 곳입니다. 그곳이 출신지라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 곳이 나사렛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된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약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전혀 끌지 못할 보잘것없는 마을의 출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는 것, 이러한 모습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약속을,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요, 메시아가 와서 승리하고 일으키고 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지만 메시아가 얼마나 처참하게 고통받고 거절당하고 죽임당해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스가랴 11장 등 이런 말씀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김받고 거절당하고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에 나사렛이란 지명도 등장하지 않고 나사렛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가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신 이 사건이 구약의 약속, 말씀, 특별히 메시아의 낮고 천한 모습에 대한 말씀들을 분명히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절 말씀은 나사렛에 거주하는 것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2장에 기록된 세 장소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마태는 2장에 기록된 세 곳 베들레헴과 애굽과 나사렛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나사렛까지 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이런 예수님의 이동, 거주지의 이동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 가운데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 그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세 장소와 또 그에 대한 말씀, 그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거주했던 그 장소들하고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죠. 성지순례 정도는 가야지 여기가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시들이 가졌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장소들이 우리가 있는 곳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참 작은 곳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도시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절대 작은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굽에 계셨습니다. 살고 싶어서 도망한 곳,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픔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에 계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아니 그 이름이 붙기만 해도 수치심을 느껴야 하고 정말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천한 땅에 계셨습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불린 이 베들레헴은 나사렛에 비하면 훨씬 더 크고 좋은 곳인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장소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베들레헴과 애굽과 나사렛은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영광이 가득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베들레헴과 같은 곳에 있을 그 순간,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았던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살고 싶어서 도망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억압받고 고통받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실패의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애굽과 같은 곳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던 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며 내가 너무 낮고 천하게 느껴졌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나사렛과 같은 곳에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거기 계셨습니까? 네,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베들레헴과 애굽과 나사렛과 같은 곳에서도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베들레헴으로 갈지, 애굽으로 도망갈지, 아니면 나사렛에 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들레헴에 있어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애굽에 있어도 예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나사렛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올 한 해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때로는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때로는 나사렛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바라기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쁨과 즐거움과 명예롭고 영광이 있는 곳에 그런 이웃들에게 찾아가 함께하는 것 참 잘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에 있는 것과 같은 이웃들, 혹은 나사렛에 있는 것과 같은 이웃들에게도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만 아니라 애굽과 나사렛에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베들레헴과 애굽과 나사렛 가운데로 보내시는 줄로 믿고 그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이웃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해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베들레헴만 아니라 애굽과 나사렛에서 그 삶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베들레헴과 애굽과 나사렛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또한 이제 애굽과 나사렛 또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곳에 있는 이웃들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